삶은 강물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흐름을 거스르려 애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지 않을 인연에 집착하며 결국엔 그 과정에서 가장 지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은 필연이다. 집착을 놓아라. 그대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강가로 수행자를 데려갔다. 이 강을 보아라. 강물은 흐른다. 어떤 나뭇잎은 바람에 떠밀려 저 멀리 사라지고 어떤 나뭇잎은 이곳에서 머물며 잔잔히 떠다닌다. 너는 나뭇잎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삶도 그러하다.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떠나게 되어 있고 남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결국엔 남는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너의 마음도 강물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끝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이미 끝난 인연을 붙들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과연 그 애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떠나는 사람은 이미 떠나고자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는 홀로 남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집착이 괴로움을 낳고 놓아줌이 평온을 가져온다. 손에 쥔 모래를 힘껏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안히 펼치면 모래는 온전히 머물러 있다. 그렇다. 우리는 인연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한다. 떠날 인연은 흐르게 두고 남을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내 곁에 남을 사람은 결국 남는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제 놓아주자.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유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나갈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 어떤 이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어떤 이는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가슴을 움켜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떠날 인연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남아줄까?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지 않던가. 우리는 애쓰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종종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남을 뿐이다.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이론이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관계가 끝나면 내 삶도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어떻게든 남는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인연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애쓰지 않는 것, 흐름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새를 손에 쥐어보거라. 수행자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러자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힘겹게 버둥거렸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수행자가 손을 펴자 새는 가만히 머물렀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 쥐려 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머물러 있다. 우리가 인연을 쥐려 하면 그 인연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머물 인연은 머무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떠나는지가 결정된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슬픔 속에 머무는 것. 둘째, 내 삶을 충만하게 살며 자연스러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어느 쪽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사랑하면 그에 맞는 사람도 내 곁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머물 것은 머물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무상을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는 것과 같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고통 속에 갇힌다. 그러나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왕에게 작은 흙그릇을 주시며 말했다. 이 그릇을 항상 간직하라.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라. 이 그릇은 언젠가 깨질 것이다. 그러니 너무 애착하지 마라. 왕은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떠나는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놓아줄 때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따뜻한 기억만을 간직하라.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착각한다. 상대가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 꽃을 손에 꼭 쥐어보거라. 여인은 힘껏 꽃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꽃잎이 부서지고 줄기가 구겨졌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여인이 손을 펴자 꽃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다. 사랑도 그러하다. 너무 꽉 쥐면 상처를 남기지만 그저 바라보며 사랑하면 아름답게 피어난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다. 사랑했기에 보내준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순간의 아름다움, 그것이 남아있는 한 사랑은 계속된다. 떠나가는 인연을 보며 슬퍼하지 마라.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것을 감사히 여기라. 사랑했기에 애썼기에 이제 놓아줄 때다. 세 번째, 법연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 법연으로 설명하셨다. 과보연,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 증상연, 현재의 조건이 만들어낸 인연. 소연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인연이 오래가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모든 인연은 그때그때의 업과 조건에 의해 달라진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연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물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바람이 멈추면 머물 것이다. 너는 바람을 멈출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도 멈출 수 없다. 다만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인연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인연과 함께한 순간을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떠날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준 의미를 곱씹어 보라. 그것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네 번째,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이 채울 수 없다. 당신의 손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을까? 떠난 인연을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그것을 맞이할 공간이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오래된 인연을 잊지 못해 너무 괴롭습니다. 그 기억이 자꾸만 저를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물을 비우면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질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떠난 인연에 집착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에 연연하느라 지금 흘러가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비우라. 그러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 것이다. 과거를 손에서 놓아야 현재의 행복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다. 떠난 인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섯 번째, 집착은 곧 고통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왜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안과 공허함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사실 그 감정은 우리가 집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덫을 만든다. 떠난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데 우리는 스스로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 한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릇의 물을 손으로 꽉 쥐어보거라. 수행자는 손을 집어넣고 물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새어나가 버렸다. 그렇다. 사랑도 그러하다. 쥐려고 하면 할수록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 두면 비로소 머물게 된다. 우리는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다. 당신이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순간 그 인연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섯 번째, 남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인연을 보지 못한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하면서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홀하지 않은가.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대는 저 꽃을 보지 못하는가? 그대는 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가? 그대는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떠난 인연만 바라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을 놓치게 된다. 우리의 삶에는 떠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걱정해주는 친구, 우리를 사랑해주는 가족,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다. 떠난 인연은 흘러가게 하고 지금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일곱 번째,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우리는 떠난 인연을 붙잡으면서 사실은 그 인연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엔 내가 초라해진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껏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사랑이란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때 더욱 빛나는 것이다. 떠난 사람을 계속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라. 자신을 돌보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다. 고통 또한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 떠난 인연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은 곧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한 번도 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바람 덕분에 더 튼튼한 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떠난 인연이 남긴 상처는 결국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대신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당신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 인연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제는 그 가르침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 아홉 번째, 운명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흘러야 할 방향으로 흘러갈 뿐이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강물은 어차피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물길은 흐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려 애쓴다. 떠날 인연을 붙잡고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제 운명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행자는 답했다. 파문이 생기고 물결이 일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질 것이다. 운명도 그러하다. 지금의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 그러니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거라. 떠난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라. 그 인연이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을 받아들이라. 그럴 때 비로소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열 번째,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을 만드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다. 떠난 인연을 잊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이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제는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 할 때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떠난 인연은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시간이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이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인연은 머물고 어떤 인연은 떠난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우리는 고통 속에 갇히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떠난 인연을 놓아주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